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16일 화요일 말씀 지혜로운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중복되어지는 듯한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과 듣는 태도와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있는 말씀임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과 4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이죠. 온순한 혀는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좀 과격한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사람이 막 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 앞에서 과격한 말을 쏟아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도 되어지면 과격한 말을 쏟아놓지는 않지만 이 바른 말을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바른 말을, 이 내용이 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는 틀림없는 말을 했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틀린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리 나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표정도 말이 있고요. 언어가 되어지고, 그리고 억양도 언어가 되어지죠. 그리고 몸짓, 즉 손짓, 발짓, 몸으로 하는 바디랭귀지, 그것도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 이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죠. 틀린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는데 자기는 틀린 말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늘 자기는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것은 대화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말 속에서 내용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유순하고 공손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목적하는 그 말을 잘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고 이것이 연습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이것은 이 권위자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권위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 아랫사람들은 권위자 앞에서 공손하게 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저 같은 어떤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라든가 아버지라든가 남편이든가 아니면 사장님이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 안에서 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점에서 손님으로 있는 위치, 이럴 때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이런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용된다고 봐요.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은 그냥 넓은 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확 던져버리고 이렇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이 받아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는 사실 이 말씀 다 들어야 할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저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혹은 직장의 동료들에게, 교우들에게 내가 무심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옳은 말들을 쏟아놓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과 7절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놓느니라. 7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내가 할 말과 상대방이 할 말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좋게 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헛된 말들을 쏟아놓는 경우가 많죠. 대개는 이 풍문이나 소문을 갖다가 옮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든가, 혹은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예배 이후에 어쨌든 그날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과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은혜를 잘 간직하였다가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쏟아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여운을 싹 없애버리는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유행을 얘기한다든가, 옷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그냥 이 쓸데없는 말들을 확 늘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머무르게 하실 그런 감동과 은혜와 이 말씀들을, 여운들을 갖다가 싹 씻어버리고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냥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절을 보면 이 3절은 11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속도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진심으로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한 마음과 태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옳지 않다고 우리의 마음에 음성을 주신단 말이죠. 양심의 빛의 말이죠. 그런 것과 동시에 선한 사람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나의 은밀함을 오히려 봐주시기를 바라겠죠. 근데 반대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신다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불편해하는가 기뻐하는가를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히 봐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은밀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은요, 아비의 5절 말씀은 5절, 10절, 12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또 10절에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권위자는 아버지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인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은 다 가르침 받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누구를 견책하거나 교훈하기를 원하지 내가 교훈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혹여라도 상대방의 태도에서 나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그런 태도와 어감이 비치면 기분이 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담임 목사이다 보면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으니 이것이 옳아. 혹은 내가 목사로서 지도자이니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옳아. 이런 생각은 패망으로 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선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향하여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옳은 길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위험 요소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직분자를 그 담임 목사 주변에 직분자와 영적인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합력하여서 서로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듣기를 굉장히 좀 열어놓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고집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아내가 필터링을 하죠. 그런데 아내의 그 필터링, 그 견책과 그 교훈과 그 뭐라 그러나? 하여간 이게 조언이 있어요. 아내로서.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럼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게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이 거기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종종 내가 한 말이 그거잖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한 번, 그리고 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러면 바로 제 생각이 번쩍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열린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의 그 어떤 자존심과 권위를 너무 세우려고 하면 이 듣는 귀가 닫아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당나귀 같은 어떤 존재가 나에게 이야기하게 할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빨리 들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린 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이죠. 6절도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나에게 보물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얻은 거야. 이것은 복받은 거야.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잃을까봐.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얻은 재물이 아니기에 늘 그걸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누가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닌가 늘 이런 경계심에 살아가게 되니 이것이 고통이 되겠죠.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지만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말씀이 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방법에서 그 재물을 얻었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유통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유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요소요소에 그런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섬기면 돼 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도울까? 하나님께서 누굴 돕기를 원하시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나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 기쁨과 평안과 그런 행복감을 갖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나눔의 사람,
그런 평강을, 이 보물이 있지만 평강이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밖에도 여기에는 뭐 많은 말씀들이 있겠으나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사 자체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중심과 태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남미 쪽 영화인데, 거기에서는 그 이상하게 깽단들이 무슨 거사를 치를 때 되면 자기 집에 예수상이 있어요. 예수상과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쫙 열면은 예수님이 딱 있고 또 마리아상이 딱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꼭 기도를 하고 가서 못된 짓을 해요. 뭐 마약을 판다든가 깽단들끼리 자기들끼리 총질을 한다든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는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이고 거룩한 모양새이지만 그 중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패역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내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하였던 내용인 것이죠. 너희는 돌아오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백성을 견책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삼기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이 말씀은 거기에 통용되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정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며,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로움, 그러한 분, 거룩함,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대할 때 나도 그러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 자세도 살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태도,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